계속 영상 예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얘기합니다. 시작. 마치 구호 같죠? 변명 그만 이제 기도.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항상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아마 저 제목을 제가 한 5번 바꾼 것 같아요. 바꿨는데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게 아니라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강하게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는, 자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요, 나이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는 약관이라고 얘기하고요, 30대는 이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를 정립할 때가 바로 30대다. 40대가 뭔 줄 아세요 혹시? 불혹입니다. 불혹. 유혹에 들지 않는 때다. 50대는 지천명이라 그러고요, 60대는 이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륜이 쌓여서 남의 말을 잘 들을 때가 60대다. 공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40대부터 불혹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40대부터 어떤 유혹도 다 극복하고 잘 지내십니까? 신정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불혹과 유혹 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타이틀은 불혹과 유혹 사이고 밑에 서브타이틀이 있는데, 40 흔들려도 좋지 아니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좀 흔들리면 살면 어떠나? 뭐 부록 그러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여러분 사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굉장히 각양각색의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이성적인 유혹이 더해지는 때가 바로 이 중년입니다. 한국 옛날에 부부 드라마에 한동안 유명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 자체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이 말은요 바로 불륜을 통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닙니까? 어느 조사 연구기관에 의하면요, 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세계 불륜에 빠지는 성인들의 나이와 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결혼을 한 지 7년에서 8년, 그리고 나이 40세 이후랍니다. 불혹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최근 코비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서울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불혹을 넘기면서 간통을 경험하는 가정이 비율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이혼의 이유, 50대, 60대 황혼 이혼의 이유, 대부분이 바로 불륜의 문제랍니다. 이처럼 불혹이 아니라 이성을 통한 유혹은 사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에 사용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이모스라는 헬라어 단어,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시련, 트라이얼 아니면 테스트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NIV라든지,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8절 말씀.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 건데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지금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주시옵소서.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유혹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프란시스 세프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미국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행복만 구하지 경건을, 저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담배 끊었습니다. 제가 45년을 피웠는데 담배 끊었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해드리고 얼마 후에 한국을 가신대요. 예, 잘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한국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 자꾸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싹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나보니까 또 갑자기 하던 대로 그냥 갔어요. 곧 끊을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참 우리는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신앙 변명용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다 보시는 예수님은요, 곧 십자가에 내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세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저기 가서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를 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또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같은 배경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을 흘리시는데,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을 흘리시는데 마치 핏방울 같이 흘리더라. 여러분, 왜 누가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정말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보니까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디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남편들 가운데 막 직장 문제 때문에 머리가 막 아프고 너무 잠이 안 오고 힘들고 비즈니스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고민하면서 어떡할까 고민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까지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아내는 코를 드럭 콜면서 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코를 꽉 그냥 아마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온갖 마음이 번민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고민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태평성대.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쩌면요, 제자들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 때냐? 너희들 지금 잘 때냐?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유혹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위에 사탄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신앙에서 떠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유혹을 통하여서. 유혹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면 여러분 모든 유혹에서 자유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40 불혹입니까? 그러면 50이면 불혹입니까? 60대면 불혹이 돼요? 70이면 불혹이 됩니까? 글쎄요,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유혹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욕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욕, 식욕, 소유욕,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욕구가 없다면요 과학이나 인간의 이 문화나 모든 것들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발달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욕구를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성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속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오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중앙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는 거예요. 내 가정도 파괴되고 상대방 가정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사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쩌면요 전부 다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악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영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자매님이 한 분이,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십니다. 뜸하게 나오시는 분인데 자매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남편이 밤마다 포르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인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본대요. 대놓고. 처음에는 자기가 그걸 왜 그러냐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아내 앞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은요 당신의 TV라는 뜻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많은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또 하나님 말씀,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보는, 이 유튜브는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그런 어떤 그 순기능적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주는 악한 영향, 역기능적 영향이 있습니다. 유튜버라고 하시죠. 유튜버가 아니고 유튜버라고 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찍어가지고 업로드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법니다. 근데 보통 올려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영상을 줍니다. 성적인 영상, 아주 혐오스러운 영상들을 거기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눈을 고정시켜버립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찾아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83%가 한 달에 30시간 이상씩 유튜브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이죠. 그런 결과에. 좋은 유튜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상, 혐오스러운 영상, 음란한 영상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경건의 삶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종 중독의 덫에 빠져나오질 못해요. 잘못된 영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마약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잘못된 부적절한 그런 행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랑이 죄인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부도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윤리를 가져야 돼요. 기독교 윤리는요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와를 유혹할 때 쓰던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려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눈이 뭐부터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어디에 고정되고 있습니까? TV, 유튜브, 매일 말씀 묵상 15분 하는 것도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몇 시간을 써요. 다시 말씀드려요. 유튜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먼저 빠져버려요. 눈으로 보는 거.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잘 때냐? 지금 잘 때냐? 깨어 있을 수 없겠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금 잡히시는 아주 절박한 순간입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지금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허 목사,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해. 왜요? 한국은요, 지금 아직도 예배 인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올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예배를 어느 정도 오픈했는데 숫자를 정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당 사이즈의 이 비율에 맞춰가지고 숫자를 정해서 들어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떻게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현장 예배. 우리가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온라인 예배 편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정말 바르게 신앙하려는 분들은 현장 예배가 오픈되면 무조건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참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텍사스는요, 예배를, 종교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올렸어요. 지금 제한을 못하도록. 텍사스는 주법으로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데 사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한국은요, 지금 아직도 제한하고 있어요. 예배인은 제한하고. 어른들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든 예배에 참여하여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여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살고 싶었어. 영적으로 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청년이야. 청년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 그 교회도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온라인 예배 괜찮다는. 근데 온라인 예배로 잘 드리면 감사해요. 근데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마저도 안 드린다는 거죠. 교회에는 청년이 없는데 클럽, 술집, 바 이런 데는 청년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거기도 인원 제한이 있지만요,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벌금 내고 말지, 돈 버는 게 더 많으니까 벌금 한번 맞고 말지 하면서 그냥 사람들 다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애들 난리를 치고 하는데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팬데믹 전에 70명, 80명 대학부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안 와요 지금. 그래서 나는 얘들이 아직도 좀 팬데믹 상황이라서 한국에서 아직 안 돌아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애들이 많이 왔대요. 지금 유학이 많이 왔대요. 애들이 그냥 세큐럴한 그런 서클이 있는데 그 서클은요 한국 애들이 바글바글 하대. 교회는 안 와. 교회는 안 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점점 멀어지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요, 영적인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시대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없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큰 한국의 대형 교회들 엄청나게 화려하게 크게 지어놓고 이제 점점 청년이 다 빠져나가고요, 어른들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때 아닙니다. 지금 그냥 나는 괜찮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지 말아요. 졸지 마라. 여러분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졸음운전입니다. 70% 이상이 졸음운전을 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 사이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Stop Drowsy Driving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한국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재미있는 사이판이 참 많아요. 예. 졸음운전 영원한 잠 이런 사인도 있고, 깜빡 졸음 번쩍 조성 이런 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이 왜 문제가 됩니까? 위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갑자기 졸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딱 빠졌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요 사탄이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아주 위기적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어느새 내가 죄악의 자리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피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운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뭔 줄 아세요? 성령께서 내 소욕을 주도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욕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욕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건드려요. 우리의 소욕을 탁탁 건드려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소욕을 건드려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주도하는 삶을 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여러분 막 눈 빨개가지고 막 땡기는 그 게임하고 아침에 밤새도록 그냥 게임하고 아침에 눈 빨개가지고 야, 참 재밌다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허탈해요. 허탈해. 사탄이 주는 소욕에 빠져 있으면요 결국에는 그게 중독되고요 인생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소욕대로 살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참 좋은데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다 같이 알 사람이 없도다. 요 찬양 부르면 딱 떠오르는 또 노래가 있어요.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샘표 간장.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알고 웃는지 모르고 웃는지. 유명한 옛날에 광고로 보죠. 샘표 간장은 맛을 봐야지 알아요. 맛 안 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맛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참 좋은데 설명을 못해. 이거는 경험해야 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놓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의미해요. 우리의 영,
우리가 지금 이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는 영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성령으로도 번역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이에요. 영. 그리고 육신은 육이에요.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갈등이 늘 있습니다. 영과 육의 갈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꾸 육이 자꾸 나를 주도하도록 자꾸 내놓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도록 내놓으면 그게 성령 충만함인데, 예수를 믿고도 자꾸 육이 나를 주도하도록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유혹이 넘어가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이 주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데, 영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데 육의 소욕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그 다른 소욕이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갈등을 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속에 성령이 없으면요, 갈등 안 해요. 나쁜 짓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욕망대로 살면 되죠. 내 본능대로 살면 되죠. 보통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도 지금요, 간통이 이제 합법화됩니다. 미국은 합법화된 주들이 많습니다. 간통.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면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거 하는 거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안 되지.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넘어가지 마. 조심해야 돼. 눈 조심해, 행동 조심해, 말 조심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갈등이 없이, 나는 갈등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마치 위선이에요, 위선. 사랑 앞에 내놓지 못하면 하나님께 솔직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나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미래. 두 번째로는요, 내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내 믿음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넘어지면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이 앞으로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요, 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하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코람세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람세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여기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그때 요셉이,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당신과 나만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째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요셉의 영성이 바로 이 영성이라고 봅니다. 호람떼오의 영성.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 모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막 전쟁이 치열하기에 피를 흘리면서 싸웁니까? 여러분,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구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핑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직분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 나를 지켜요? 아니에요. 목사들도 언제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머릿속에 다른 세속적 사고가 싹 들어오게 돼요. 과거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신 목사님도 제가 유혹이 넘어가는 것도 봤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기도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표현으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다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예, 귀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so what? 여러분, 그때는 사탄이 공격하고 지금은 공격 안 합니까? 그때는 유혹하고 지금은 유혹 안 합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초마다 우리가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요, 비전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요, 주일 예배 기도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골방의 시간을 갖고요, 화요 중보 기도면 우리 자매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몸부림쳐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명예를 여러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명 그만하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 아까 우리 부르던 찬양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를 터치했던 찬양입니다.